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혹시라도 정면으로 이렇게 얼굴이 마주칠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귀까지도 빨개지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옆에 지나가는 많은 여고생들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짝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짝사랑의 대상이 될 뿐이죠.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 또는 연애 편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뭐가 힘들까요? 자, 경험 많으신 여러분들 해보셨잖아, 수없이.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를 한 번은 알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렵게 결심하고 이제 밤에 편지를 쓰는데 가장 뭐가 어려울 거야, 그 편지를 쓸 때?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첫 문장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나를 모르는데 첫 문장을 뭐라고 시작할까?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가 누구게 이렇게 시작하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첫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썼다가 찍고 어느 때는 밤새도록 그 첫 문장을 뭐라 쓸지를 결정 못해서 편지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첫 문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문장은 창세기라는 책의 첫 문장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조금 넓게 보면 모세오경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을 척 피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부터 포함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란 사람이 썼다.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그래서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한 권 같지만 5권은 실제로 한 권처럼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언뜻 보면 창세기의 첫 문장일 수 있지만 좀 넓게 보면 모세오경의 첫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구약성경 전체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넓게 가면 성경 66권 전체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앞으로 허락하실 텐데 그 첫 문장을 의미 없이 장난스럽게 농담하듯이 툭 던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 하고 싶은 많은 얘기의 첫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할 거고요. 앞으로 하시고 싶은 많은 얘기를 한 곳에 응집해서, 우리가 그런 걸 흔히 엑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문장을 66권에 이렇게 압축해서 툭 던져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옛날 한국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탁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혀 친절하지 않은 하나님 시가 느껴져요. 자,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야?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탁 펴봤어요.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러면 창세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친절한 거예요. 첫째, 이런 분이다. 둘째, 이런 분이다. 셋째, 이런 분이다. 어때? 믿을만하지? 이렇게 아주 설명조로 설득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아닌가요? 처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탁 폈으면 성경이 좀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묻지 마!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뭐부터 궁금한 거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부터 궁금한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지 묻지 마!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부터 시작해요. 처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가가 궁금한데 성경은 계신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게 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언으로 선포로 창세기는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자꾸 질문하죠. 왜 그랬을까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1차 독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 창세기를 썼을 때 처음에 염두를 둔 사람은 누구일까? 창세기를 썼을 때 처음으로 읽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요. 자기가 쓰고 잘못 쓴 데는 없는가?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지 않았나? 꼭 이렇게 대답하는 황당한 대답을 가끔 듣곤 합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모세는 창세기를 어디서 썼을까요? 1.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으니까 애굽에서. 2. 광야에서. 3.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 목사님 오늘따라 질문이 많으시네요. 그냥 하세요. 자, 몇 번일까요? 1, 2, 3, 4. 4. 첫 번째, 3은 아니죠. 3은 아닙니다. 왜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기록했냐? 애굽에서는 기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와 맞서하느라고 뭐 개구리 잡아라, 뭐 메뚜기 잡아라, 피 봐라, 양 잡아라 뭐 이러는데 앉아서 뭘 쓰겠습니까? 그럼 애굽에서도 안 썼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으면 모세는 창세기를 어디서 썼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굴까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지 않은 게 뭘까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갑자기 모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밖에 누구 있느냐? 저놈을 잡아다가 밖에 나가서
먼지 나도록 패도록 하라. 이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를 400년 넘는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다 체험했어요. 홍해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 홍해를 배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두 발로 다 걸었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 물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어. 그랬더니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막 땅바닥에 들어 누워. 추워요. 그랬더니 불기둥으로. 더워요. 그랬더니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며 인도하셔. 아침마다 나가면 아침 식사가 바깥에 준비되어 있어. 만나.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 어저께 어떻게 뜨뜻하게 잤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요. 이렇게 더운데 왜 여긴 시원해?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너 아침에 뭐 먹었어? 만나요. 너 목마를 때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삼키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다면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가 궁금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왜 궁금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센 나라 신이 센 신이에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 A라는 나라가 이겼어. 그러면 와, 장군이 용감했다. 창을 잘 썼다. 작전을 잘 썼다. 이거 아니라 우리 신이 쟤네 신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옛날엔 장군들이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딱 방패 들고. 너희 신은 누구냐? 우리 신은 나이키다. 너희 신은 누구냐? 나이키는 이미 한물 갔다. 나는 아디다스다. 죽어라. 끝까지 웃지 않는 우리 성도들.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센 나라였고 큰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에서 애굽 신이 가장 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장 큰 나라에서 믿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 셉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 밑에 왜 우리를 40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주시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건져낼 때 바로 왕과 바로 군대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 봤지? 힘이 없어서 그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이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아픔을 어떻게 조절해 주시는 분,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아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 항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한 삶인 줄을 알으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배할 예배 대상자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주일날 시간 되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모든 그 절차를 통해서 한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말은 그 놀랍고 크신 분 아래 엎드려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절한다는 거예요. 크신 분 앞에 그분에게 돌릴 수 있는 영광, 찬양, 감사를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가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나를 한없이 낮추며 그분을 끝도 없이 높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무시한다는 말은요, 실제로는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한 시간 와서 교회당 와서 앉아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높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이집트 그 가장 큰 박물관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룩소라는 도시 가보셨나요? 이집트에 가보면요, 눈에 보이는 걸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진의 신이라고 섬겼어요. 눈에 보이는 온갖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곤충까지도 모양을 만들었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400년을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신일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애굽이란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눈에 보이는 짐승들을 크게 만들어서 진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들의 문화 속에 저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 더 나갑니다. 저 모든 것은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다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소 잡아놓고 빌고, 돼지 잡아놓고 빌고, 메뚜기 잡아놓고 빌고, 뭐 그런 거 하던 문화 속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더 나가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저런 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도록 너희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바라부터 해서 더 나가서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세운 것이다. 그런 것에 기웃거리거나 그런 것에 절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철저히 낮추는 게 예배입니다. 이 정신을 알면요, 예배 시간에 유명한 연예인이 왔어. 유명한 운동선수가 왔어. 이 동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이 왔어. 이렇게 세워서 누가 왔습니다 여러분 와 막 박수치고 심 하나 앞으로 나와서 한마디 하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외의 모든 걸 낮추는데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높이고 박수치고 심하면 앞으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인사말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하는 강사에 대해서 화려한 소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목사가 온 이유가 뭐야? 하나님 높이러 왔잖아. 하나님 높이러 왔는데 불러내면서 이 사람을 높이고 있어.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아무리 친한 목사님 교회 강사로 소개하러 가도 올라가서 내가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언제부터 친한지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갔던 뭐 헌신 예배를 갔던 특강을 갔던 딱 올라가면 오늘 성령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님하고 친한 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쩌라고? 옛날부터 친해서 그게 어쩌라고? 내가 오늘 그분하고 친한 얘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러 왔잖아. 예배는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낮추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릴 분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써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뭐냐면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 바꿔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다면 그것처럼 귀한 발견은 없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깝지 않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피곤한 줄 몰라요. 제가 15개월 연애했습니다. 주일날만 빼고 매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15개월 동안.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죠. 전도사니까. 새벽 기도 갔다가 집사람 버스 타는 정류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그때 삼양라면 다녔는데 연구원으로 그럼 삼양라면까지 혹시 다른 남자들이 혹시 기웃거리지 않을까 봐 문득문득 그 시절이 후회가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사까지 딱 그렇게 그리고 빨리 집에 와서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노래도 작곡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하루에 평균 7통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집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15개월 동안. 제가 피곤했을까요? 코피 흘렸을까요? 잠이 부족해서 뭐 어지러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와, 전혀 안 피곤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뭐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뭐 먹고 그러면 또 헤어질 시간이야. 만나서 그냥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세 번째는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12만 원인데 저희 집사람에게 명동 가서 4만 2천 원짜리 옷을 사줬습니다. 월급이 12만 원인데 4만 2천 원짜리 옷을 근데 제가 나는 이 정도야 이러지 않고 미안해 가난한 신학생이라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이 답답하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대학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문득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으면 3년 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문득 내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내 인생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고 바치는데 그게 난 이 정도예요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귀하게 할 수 있었는데,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자꾸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고 누리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높아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꼭 이 얘기를 하면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때 설교할 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예요. 엄지손가락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왼쪽 엄지손가락 꺼내봐. 왜요? 꺼내봐. 이거예요? 그래. 왜요? 그 다음은 너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 됐어. 그거 아니라 그 다음이 너야. 내 인생을 높이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뭐 하나님은 뭐 이거예요. 뭐 이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넌 무조건 이거야. 넌 무조건 끝이야.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은 둘째예요. 내 인생이 7번째. 몇 번째든지 첫째가 아니면 하나님은 넌 무조건 마지막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면 내 인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100인치 텔레비전을 딱 거실에 샀어. 쫙! 리모컨을 탁 키면 그냥 컬러풀한 영상이 쫙 펼쳐지잖아요.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스위치를 탁 누르면 캄캄했던 화면이 착 변하면서 화려한 영상으로 쫙 변하는 것처럼 언제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스위치를 누를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근사하게 변하는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 제대로 찾았구만 주소를. 네 인생이 정말 멋있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거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돈 하면요,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요 험하게 변합니다. 자기가 목숨 거는 그것에 내 인생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내 모습, 내 성품, 내 기질도 변합니다.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면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변합니다. 온유하게 변합니다. 겸손하게 변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거는 대상에 따라 내가 변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과에 모든 학생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과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학교 잘 안 옵니다. 와도 중간에 갑니다. 가면서 대리 출석을 또 부탁합니다. 레포트는 베끼고요. 시험은 컨닝하고요. 성격은 거지 같습니다. 그 학생 때문에 교수들이 수업하다가 분필을 집어던지고 입안에서 수업 못하겠다고 뛰쳐나가고 반장에 가서 싹싹 빌고 교수님 모셔오고 너무 말을 무례하게 하니까 교수님들이 참다 분필을 집어던지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큰 교회 전도사예요. 거기 근데 이은석이라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교수들 탁자 바로 밑에 앉아 있어요.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레포트를 베끼는 법도 없고 컨닝하는 법도 없습니다. 교수가 참고서적을 5권, 그럼 5권 다 읽고 10권 하면 10권 다 읽습니다. 밑에서 노트 필기를 하는데 교수의 농담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교수가 하는 얘기. 근데 그 반에서 가장 작은 시골 교회 전도사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원래는 마루였는데 나중에 장의자를 놨습니다. 근데 장의자를 2줄로 놓지 않고 한 줄로 놨는데 7개를 놨더니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조그만지 알겠죠. 2줄이 아니라 한 줄로 7개 놨더니 꽉 차요. 20여 명에서 30명 정도 시골에 산 밑에 있는 작은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과 학생들이 다 전도사죠. 아, 힘들어서 교회 옮기려고 그래. 그러면 친구들이 정말로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은성이보다 더 힘들어? 전 방위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해병대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이. 해군사관학교 정규 1기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1기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해군들 어디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분이 사감도 하고 자기 말로는 상륙작전을 전공해서 학교에서 상륙작전을 강의한다. 미국에 2번 유학을 왔고 영어도 엄청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대 교회는 다니셨는데 일반 바깥의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생활을 뭐 어렸을 때 해보셨겠지만 전혀 경험이 없다시피 한 분이 오셨어요. 전도사인 저를 거의 당번병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밥 해드리고 설거지하고 구두 닦고 하루에 화장실을 5번 가든 10번 가든 저를 부르십니다. 그럼 벌써 들으면 억양이 다릅니다. 이 전도사!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 이 전도사!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시골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죠. 몇 번을 부르든지 화장실 가서 물 청소합니다. 어느 때는 모기향을, 어느 때는 에프켈라를 끓입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시작하는데 15분 전에 목사님! 그러면 들어와! 딱 들어간다. 예배 준비됐습니다. 쉬어! 쉽니다.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방인지 사관상단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장 검사! 그러면 손톱을 이렇게 내밉니다. 손톱을 잘랐는지 때가 있는지. 양말을 벗습니다. 발톱이 깨끗한지 뒤꿈치가 깨끗한지.
양복을 벗습니다. 여기에 단추를 채웠는지 딱 올렸을 때 넥타이가 정확히 삼각형인지 앞을 봅니다. 대렸는데 뒤를 돕니다. 바빠서 뒤는 안 대렸는지. 이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투입! 투입! 그러고 이제 예배드리러 갑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합니다. 목사님 앞을 지나야 강대상으로 올라가는데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 목사님이 23분 이럽니다. 오늘 설교는 23분만 하라는 거예요. 23분, 25분, 28분. 올라갈 때 28분. 무슨 수가 있어도 28분 해야 됩니다. 23분을 하는데 넘었다. 설교가 안 끝났는데 밑에서 내려와! 소리 지르십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데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내 설교를 성도들 앞에서 장장 20분을 혼내십니다. 손을 딱 잡고 하는데 올렸다. 왼손을 몇 번 올렸고 오른손을 몇 번, 안경을 몇 번 얹고 3년 동안 20분씩 제 설교를 야단칩니다. 제 몸동작 일거수일투족. 이쪽을 많이 보고 이쪽을 그러면 이쪽을 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너 이쪽에 좋아하는 여자 있지? 누구야? 밝혀. 이러시는 거야. 누구? 왜 그쪽만 쳐다봐? 한참 설교하는데 딱 이러십니다. 그리고 딱 창문을 가리킵니다. 창문의 카텐이 딱 대칭이 안 된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다 말고 카텐 각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 제가 안경을 큰 게 꼈습니다. 유행이죠. 인사하면 이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코를 찡그립니다. 성도들한테 인사하는데 코를 찡그린다고 매일 하루에 20분씩 교회 종탑 앞에서 목사님과 제가 마주보고 하루에 20분씩 3년 동안 인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수그리면 안경이 흘러내리고 코가 찡그리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식을 반반 섞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그리는 건 수그려요. 근데 얼굴을 돌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이게 흘러내리고 코를 성도들한테 인사하는데 주일날부터 인상 쓴다고. 그래서 이거를 종탑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좀 더 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을 좀 웃어. 예, 아니야. 이걸 하루에 20분씩 3년을 제가 했습니다. 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과에 정말 거지 같은 신학생 하나님 보십시오. 강남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었는데 저는 가장 작은 교회에서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전도사인지 군인 그 당번병인지 모를 나를 이렇게 달달 볶는데 매일 하나님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도 막 컨닝하고 막 레포트 베껴 쓰고 막 할까요? 학교 막 땡땡이 치고 그럼 나는 큰 교회 가는 겁니까 하나님? 막 이랬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성아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아우성 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선명하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네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다. 네가 어디서 살고 네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보기에는 걔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걔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할지는 걔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음성이 들린 게 아닌데 음성처럼 너무 선명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이 번쩍 띄어질 정도로. 그리고 내 앉은 자리를 봤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해병대 중령 그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나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군대도 안 갔기 때문에 권위, 질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권위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자세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나한테 죄지라고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노라고 말하지 않겠다. 만 3년을 그분 밑에서 전도사하면서 한 번도 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뭘 하든지. 집에 가지 마. 그래서 교회 요만한 방에서 1년을 집 앞이 교회 집이 코앞인데 그 조그만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겨울에 바닥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옷을 다 껴입고 자. 또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겨울을 꼬박 떨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를 훈련시키러 보내신 분이시라면 내가 저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온전히 다 배우고 떠나겠다. 그래서 만 3년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적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인지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앞뒤 좌우 살피지 않고 아멘. 제 인생의 첫 번째 모토가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아멘과 예라고밖에 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됐느냐?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정하신다, 이끄신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결정했어. 그리고 난 몰라가 아니라 내가 결정했기에 그것에 순종하는 너는 내가 책임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며 귀하고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면 우리의 예배 대상자는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바꿔도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인생의 최종 결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결정이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가장 복된 결정일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 땡, 나, 땡, 님, 땡이시다. 하, 땡, 나, 땡, 님, 땡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